5월 23일 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또 예배의 골방 작은 골방에서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밖을 나가지 못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3일 주일 예배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기도의 골방 예배의 골방이었던 곳이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내게 좀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어두움 물리쳐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눈물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눈물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란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주님을 구하고 찾는 애들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도록 주여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이들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가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 우리가 지냈지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들어 있는 이 땅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스크 없이 함께 교제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되게 하여 주시고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가 아버지 코로나 청정도시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고 생업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으나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재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주여 손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자, 다 같이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숫자가 아닌 믿음의 싸움이다. 다시 한번 시작. 숫자가 아닌 믿음의 싸움이다. 베트남 전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단된 이 베트남에서 장장 20년간 진행된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1964년 미국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파병한 군사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군 장병이 6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군사 인구가 60만 명인데 미국에서 60만 명을 이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던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도 우방이었기, 우리 그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도 참전했는데 우리나라도 5만 명이나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천 명 정도가 전사자가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10분의 1 정도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있었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60만 명 정도를 파병했는데 그중에 10분의 1 정도가 죽었으니까 약 6만 명 정도가 죽었고, 그리고 30만 명 파병한 이 인원의 약 절반이 넘는 인원인 이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부상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것은 꽤 큰 피해가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었고 제공권을 장악한 이 압도적 군사력으로 이 베트남 전국을 막 폭격하고 공습하고 포격하고 또 대량 어떤 살상 무기를 투하하면서 심지어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는, 고엽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대량 살상 무기까지 사용하는 무차별적 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 기간에 미군이 사용한 이 폭탄과 미사일, 로켓이 여러분 무려 700만 톤에 달했어요. 700톤도 굉장히 큰 건데 700만 톤 정도에 달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이 폭탄들이 이 베트남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미군의 이 병사의 수와 화력은 베트남을 압도하는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패전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베트남 전역을 공산화해버렸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갖고 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세상을 이렇게 다 지켜봤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늘 1등만, 항상 1등만 하는 이 스포츠 스타가 그 스타가 또 1등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군대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마치 예견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베트남 전쟁이 있기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해 두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양치기 소년의 아버지 다윗인 이 양치기 소년인 이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쓰러뜨려 가지고 민족을 구원한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긴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속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돈이 넉넉하고 학력이 좋고 금수저를 물고 나왔고 환경과 배경이 좋고 경험이 풍부하고 또 유력한 사람을 많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자기에게 그런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에 우리는 속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세계 400대 부자, 400명의 부자, 세계 400대 부자 중에 65%가 자수성가했어요. 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1%가 자수성가형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고, 나머지 7명은 자기 시대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시대에 전 세계 400명의 부자 그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큰 재산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7명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숫자와 배경과 환경과 물질과 능력과 학력과 인맥 같은 것들,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의리의리하는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와 세계 질서 속에서도 그러한 학원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더더욱 그러합니다. 환경과 배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숫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면 도전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는다면 도전하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40세 왕이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이 블레셋과 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초대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블레셋은 철기를 일찌감치 다룰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떤 민족보다 철기를 빨리 사용했던 민족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맹주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왕인 사울하고 또 아들인 왕자였던 요나단 외에는 철제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약탈자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대장장이와 같이 이 철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된 농기구라도 구입하려면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쳐들어온 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전에는 부족 국가 같았거든요. 그냥 사사들이 잠깐 등장해서 다스리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해서 다스리다가 없어지고, 이런 어떤 부족 국가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될 것 같으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종으로 잡아가고 먹을 것과 가축들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작은 마을들이 막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를 파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니까 600명가량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는 예전과는 좀 달랐어요. 일단 병거가 3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온 마병이 6,000명이었고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6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방법이 없었고 잔인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목이 베일 일만, 죽을 일만 남게 된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벌벌 떨고 있는 거,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600명하고 여러분 병거만 3만 대인데 마병만 6,000명인데 군사들은 그냥 셀 수 없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노냐면 이 적의 규모와 화력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저걸 보고 무서워하는지, 왜 무서워하고만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온 이 블레셋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처럼 말이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왕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의 충성된 부하 한 사람에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는 이 구절에 NIV 영어 번역에는 보니까 흥미로운 부사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이란 말인데 이 아마도 어쩌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사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perhaps하고 maybe, possibly, probably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probably라는 단어는요,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10중 8구라는 거 있잖아요. 10중 8구. 한 8, 90% 가능할 때 쓰는 단어가 이 probably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possibly라는 단어는 아마도 가능한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가능과 불가능 중에 더 많이 가능한 성향을 가리킬 때 쓰는 probably나 possibly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요나단의 말에는요 perhaps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maybe라는 단어예요. maybe. 이 perhaps와 maybe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성은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데 불확실해요. 가능성이 크고 적으면 문제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요나단이 확고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왠지 믿음이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미묘한 차이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80-90%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80-90% 가능한 게, 해볼 만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자, 부딪혀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가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의 도전 정신은 꺾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괜히 너무 무모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괜히 하는 건 아닌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누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발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으면 도전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성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믿는 거지 그 환경의 가능성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몇 %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단도 아마도 어쩌면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 100%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100%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많은 군대를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승패? 나 혼자 해도 나와 저 막강한 군대와 단둘이 붙어도 승패? 그건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Jesus 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Jesus All,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책인데, 이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자인 툴리안 차베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모든 형식적인 삶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기 그 광고 문구에 뭐라고 써있, 책을 광고하는 광고 문구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책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Jesus 플러스 나잖아요. 나.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거예요. 돈 조금 있다고, 능력 조금 있다고, 경력 조금 있다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했는데, Jesus 플러스 nothing 이꼴 뭐예요?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내가 뭔가를 더 해보려고 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본이 없고 실패했고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발버둥 쳐왔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나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면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는다면 순종하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거기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실게요. 7절.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 요나단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자, 김일병 우리 단둘이서 저 블레셋 사람들 바글바글한 적진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을 거야. 너도 그거 믿지? 군사가 많고 적은 건 하나님께 아무 문제도 안 돼. 너 믿음 있잖아. 너도 믿잖아. 자, 우리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단의 부하였다면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우리 요나단 왕자님이 조금 미쳤나 보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않나? 그리고 나랑 단둘이서 저 적진 한가운데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시나?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왕자님의 명령이라도 이건 따를 수 없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신복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하가 보인 태도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따르고 맞지 않으면 안 따르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결정을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부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군인 왕자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따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예배하지 마시고 그것에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할까 말까 방황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오슬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에 따르는 행동 또는 순종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과 그 부하가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있었던 절벽 꼭대기에 손과 발을 이용해서 막 기어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사진을 제가 찾아서 봤거든요. 완전 절벽이더라고, 완전 절벽. 근데 거기를 막 요나단과고 그걸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서 뭐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거나 뭐 활을 쏘거나 하면 이 두 사람은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그냥 전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그 부하가 절벽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막 수십 명이 후두둑 막 쓰러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이 공포에 떨게 만들 만한 큰 일이었고, 때마침 그 순간에 막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막 산이 흔들리고 나무가 부러지고 뭐 쓰러지고 절벽에서 막 돌이 막 굴러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동시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리고 당황한 이 블레셋 사람들끼리요, 막 서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막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몰라요.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진영이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와서 요나단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쳤고, 그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큰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아무 연고도 없고 또 여행조차도 와본 적 없었던 필리핀에, 그리고 이 세부에 한인 선교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한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불가능하게 보이면 제가 아마도 안 오겠죠. 안 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한 5개월 전쯤에 일주일 동안 제가 정탐을 왔었습니다. 여기는 와봐야지, 뭐 제가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와봐야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근데 정탐을 일주일 온다는 건 참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휴가 잠깐 일주일 내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그 정탐 기간 동안에, 그런데 한인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한인이 하는 가게 가서 된장찌개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인은 한 번도, 한 사람도 못 만났고, 개척할 장소도요, 한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엉뚱한 지역만 제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뭐라도 소망적인 것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좀 만나고 그랬으면 제 마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탐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이런 데서 내가 한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가능하기는 한 건가? 여기서 우리 가족이 살 수는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 그런데 제 머리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많이 있다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면 저는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실패 확률이 높아 보여도,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한 게 많아도, 이리저리 보아도 불리한 것이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가능성을 믿지 마시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시는, 넉넉히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숫자가 아닌 믿음의 싸움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면 도전하라. 믿는다면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는다면 도전하라. 믿는다면 순종하라. 예, 믿는다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능성 하지 마세요. 요나단도 어쩌면 아마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이 100% 신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손만 잡아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면요,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그 부하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주군인 왕자 요나단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별말 안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1년여 동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의지할 것이 못 되었던 거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네.
그리고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그러나 선하신 주님, 나를 이끄심을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내 마음이 종종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에 날 붙드신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기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의지해 보이지 않게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의 나를 이끄신 몸,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세월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적인 모양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도전하십시오. 믿는다면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나의 주군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블랙셋 적신을 향하여 담대히 뛰어들었던, 자신의 몸을 던졌던 요나단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적진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졌던,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던 요나단과 그 아버지 무화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위해서 나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답답한, 매일매일이 불안정한 하루하루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요나단이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블레셋 대군이 기다리고 있는 그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그런 말과 같이 불가능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숫자와 관계없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가정예배 축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개인적인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경 퀴즈대 시상을 우리 퀴즈 대회를 했는데 1등이 우리 김효진 집사님, 지한이, 지민이 1등을 했고요. 또 2등을 우리 류설아 집사님 가정, 김현우 집사님, 우리 하음이 2등을 했고요. 우리 3등에는 우리 김샘물 집사님, 권은희 집사님, 우리 진이 우루 가정이 우리 3등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선물이 곧 도착하게 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곧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줌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32일 주일 저녁에 같은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암송 구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암송하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암송 구절 30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집중해서 한번 암송하셔서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아주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0 중보기도 부대를 모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루에 20분 정도, 아니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동안 매일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의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좀 그래서 중보기도 부대죠. 이름이 중보기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부대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여러분 3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쯤에 우리 수요일날 오전에 온라인으로 우리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웹주보가 이번 한 주간 쉽니다. 우리 웹주보를 편집하는 안 쉬어요? 하기로 했어요? 네. 나온답니다. 제가 그 전달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쉬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저기 편집을 우리 아들 하빈이가 우리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목에 염증이 심하게 생겼는데 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쉬기가 좀 불편해서 지금 목요일날 입원해가지고 계속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좀 속히 퇴원하고, 원래는 이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 웹주보는 우리 다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웹주보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름이가 아마 편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온라인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예수동행 훈련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주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래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래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진 이 물질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주여,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질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정말 평생도록 걱정 없이 부어주시는,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